지금부터 수불대선사 6조 단경 정기 강설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전에 삼규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큰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계가 있겠습니다. 주지스님의 청법계에 맞춰 사부대 중 여러분께서는 큰 스님께 3배의 예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차경심심의 대중심 가라 유언대 선사 황희 중생설 차경심심의 대중심 가라 유언대 선사 황해 중생설 차경심심의 대중심 가라 유언대 선사 황희 중생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죽비 수리에 맞춰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6조 단경 가운데서 4가지 큰 서원 선지식들이여 참여하였기에 여러분에게 4가지 큰 서원을 줄 것이니 저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다 제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중생이라 하는 게 뭐겠어요? 번뇌, 망상, 미망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바깥으로도 물론 중생이 말할 수 없이 모양 갖춘 것은 다 중생이니까 있지만 내 안으로도 바깥으로 펼쳐진 것 못지않게 안팎이 원래 둘이 아니다 했으니까 안으로도 그런 번뇌, 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없잖아 있으니까 그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다 제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제도냐?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깨닫는 그 자체가 제도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받는 것이니까 근본 마음의 실상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인연에 나아가서 그런 공부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지만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번뇌를 없앨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끄달린다 이 말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번뇌를 남김없이 다 끊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번뇌 망상이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켜지는 것도 있지만 일으키려고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들이 허다히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지 끊을 수 있겠어요? 내가 끊고 싶다고 해서 끊어지는 거요.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눈 떠야지 끊어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지. 생각으로는 일어나지 마라. 또 일어나더라도 이거 다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다 허망한 소리다 이 말이요. 그 번뇌 망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다 증명해서 보여줬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눈뜰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한테 드리고 줄 수 있는 인연 있는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를 할 적에 변화가 오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변화하고 싶다고 변화 오는 게 아니요. 다 마음대로 되고 싶으면은 된다 하면은 누가 마음대로 되게끔 못하겠어. 그 뜻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거 자꾸 묻는 거 아니요. 자신의 성품 속에 있는 모든 법문을 남김없이 다 배우겠습니다. 탐진치가 개정의 사막으로 화할 수 있는 그 변화를 우리가 직접 체험해야 되는데 그게 욕계색계 무색계 삼계를 탐진치 삼독에 비유했고 그 탐진치 삼독을 한 생각 깨달아서 돌이키면 삼치정계를 변한다.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을 닦아 익힐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다 방편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근데 그런 방편이라 할지라도 그런 이치를 알고 그런 데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눈을 떠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자신의 성품 속에 있는 부처님의 도를 남김없이 다 이루겠습니다. 자성 불도 소원성 하듯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완벽한 깨달음을 다 이루겠다. 근데 본래 우리가 부처였는데 알게 모르게 허망하게 마음을 일으키다 보니까 중생세계가 펼쳐진 건데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 나눠지기 이전에 근본 본래 면목이 세상 우주 천지에 그냥 한 덩어리로 자리하고 있었는데 짐짓 또 정신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신과 물질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정신이고 물질이고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중생들은 어리석게 착각을 해서 정신이 물질을 만든다 이런 어리석은 데 빠져가 있는 건데 정신도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뭔가를 우리는 불성이다, 마음이다, 볼이다, 원각이다, 청정이다, 원만이다 온갖 소리를 다 갖다 와서 이름 붙여 쓰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길 안내를 받고 그런 수행을 통해서 원만한 눈을 떠야 된다. 이 얘기 한 거요. 그게 이제 개를 잘 받는 거다 이 말이요. 그 심지개를 얘기하는 거지 어찌 보면은. 선지식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어찌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다 제도하겠습니다를 말하지 않겠느냐마는 이렇게 말한 중생들은 모두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지 내가 제도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할 수 있는 인연을 방법이 이런 것이다 하고 그 안내는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제도해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 때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지 내가 제도 되라 해서 제도될 수 있는 모든 중생이 제도될 수 있다 하면은 공부하고 말고 할 것이 원래 없는 거지. 현지식이 제도되라 하니까 몽땅 다 제도돼 버렸는데 말할 건 뭐 있겠나. 그런 도리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착각되어질 수 있게끔 보여지게끔은 할 수 있어요. 신통도 있고 요술 마술도 있으니까. 착각하면은 어떤 것도 착각 못 하겠나. 그러나
정상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원인을 제공받고 그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공부인연에 나아가서 눈을 떠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식들이여 마음속에 있는 중생이란 어리석고 삿된 마음, 허망하고 황당한 마음, 착하지 않은 마음, 질투하는 마음, 독하고 악한 마음, 이런 마음 모두를 함께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이라 하는 것 자체가 다 허망한 건데 선도 허망한 거고 악도 허망한 거야. 선이 악을 견제하고는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사회 일반적인 어떤 상식선에서는 선을 중심으로 악을 제어해야지 사회 현상이 유지돼요. 그냥 내팽개치고 내버려두면은 악이 판을 친다고. 선이 못 이겨.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딱 모양을 만들었어야지 벌금을 물린다든지 형무소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있으니까 조심하고 주변을 살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지 기분 내킨 대로 하고 사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 착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 질서가 제도가 돼서 뭔가 형평에 맞게끔 인연을 열었으면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건데, 그러나 이 진리당초의 어떤 실상은 진리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선악을 다 머금고 포용을 하지만 선악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이 청정한 거야. 그래서 그게 열애의 원만한 모습이라 하는 것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를 법신불이고, 거기서 이제 비수로 나누는 것이 노사나불이고, 그 형상화된 것이 석가모니불이다 해갖고 삼신사지를 얘기하는데, 삼신을 쪼개서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둘이 아니다. 하나라 하는 말도 뭔가에 의해서 변화된 말에 불과한 것이지만,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허망한 소리지만,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도대체 이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어떤 입장으로 들어가면은 혼란을 겪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보다 쉽고 빠르고 빨리 알아먹게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소화를 할 수 있게끔 법문을 통해서 이런 도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까닭을 알면 안심이 좀 많이 되는 거지. 까닭을 모를 적에 헤매는 거 아니요. 어떻게 돌아간다 하고 약속된 어떤 입장을 미리 알고 있으면은 당황할 것도 없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다음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런지 모르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얘기되지면은 당혹스러운 경우를 우리도 많이 겪는 입장에 있는 건데, 미리미리 알고 들어갈 것 같으면은 준비된 것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시비할 일이 별로 없지. 어떤 입장에서는 보면은. 또 알려졌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하노? 순서가 바뀌었다 하고 시비할란지는 몰라도. 그건 그렇고, 저마다 자신이 성품에서 스스로 이 마음들을 제도해야 참으로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하니, 무엇이 자신이 성품에서 스스로 이 마음들을 제도한다는 것인가? 마음을 자기 안에 있는 번뇌망상 미혹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지만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겠느냐? 그것은 자성을 요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 성품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품을 깨달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품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있는 겁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방법이 있다 하면 어떤 방법입니까? 한 번도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늘 기복불교 하다가 조금 이제 상승된 그런 가르침을 접하니까 당황스럽다 이 말이 혼란스럽고, 어떤 말을 믿고 의지해야지 될란지, 여태까지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은 이런 가르침에 의해서 참 불교를 믿어왔는데 갑자기 또 다른 곳에 가서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럼 전에 했던 얘기들은 그래도 쉽게 얘기가 이해돼서 내가 참 이거 잘 믿으면 되겠구나 하는 신심도 나고 잘 됐는데 갑자기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회의가 오는 것은 아닌데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혼란스럽다 할 정도로 생각이 이렇게 막 분분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길 안내를 받고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게 1, 2, 3, 4, 5, 6, 7이 다 있는 건데 내 정신적 위치가 그때는 여기에 머물고 있었구나. 조금 더 나를 향상시켜서 차원 다른 곳으로 옮기고 보니까 거기 머물렀다 하는 큰일 날 뻔했구나. 지금 여기 내가 머물고 있는 이것도 버려야 될 것이거늘 전의 것을 가지고 자꾸 옳다 그러다 하고 시비 분별하고 그게 뭐 그렇게 해봐야 될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까닭을 아는 것만 하더라도 공부가 넓고 깊어진 거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모르고 살면은 초등학교 20년 30년 평생 다니다가 중학교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처럼 어리석은 믿음을 내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고, 그러니까 갈 거 다 단계를 밟아서 가면은 밟는 대로 밟아간다 이 말이야. 또 단계 없이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가르침을 만나서 단계 없이 온 전체의 변화를 다 수용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었다 하면은 그건 또 말할 것도 없고, 다 누구나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까닭은 있으니까. 이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삿된 소경과 번뇌, 어리석은 중생들을 바른 견해로 제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을 전환해서 개정의 사막으로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개정의 사막이 탐진치 삼독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승불교 이전의 아무것도 모를 적에 그게 탐진치 삼독인지 뭔지 우리가 알 까닭이 있나. 이제 뭐 가르침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걸 탐이락하고 이걸 치락하는구나.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될런지 방법을 모르고 늘 구석에 살다가 이제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좋은 도마 만나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한번 탐진치 삼독이 개정의 사막의 또 다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문득 눈뜨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큰 안목이 또 넓고 깊어졌어. 이제 그런 어떤 인연을 통해서 나중에 탐진치 삼독 개정의 사막 모든 근거 있는 말들이 다 방편설에 불과했구나 하는 것은 아주 큰 눈을 떴을 때 얘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말하는 거고, 그 이전에는 남 얘기하는 말 배워가지고 지금처럼 얘기해봐야 늘 그 나물의 그 밥이요. 그 지도 제대로 된 어떤 가치를 눈뜨지 못했으면서 남한테 이것이 맞다, 이치에 맞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받아들이고 남한테도 이런 얘기 해줘야 되겠다, 서로 그런 얘기를 해봐야 효과는 없다 이 말이야. 조금의 효과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욕심이 거기 다 달라붙어 가지고 마음 비우고 모두 어떤 변화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마음도 비우지 못한 사람들이 뭔가 좀 알량한 이치를 알아가지고 옛날에 부처님 교단을 함께 했던 제바달다가 자기가 교단을 다 이끌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가지고 부처님 등지고 엉뚱짓 하는 것처럼 같은 가르침 안에 있으면서도 옳고 그름을 제대로 잘 소화를 못하면은 지가 알고 있는 거고 알고 있는 게 전부고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도 마찬가지지. 사돈 낱말 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내 말을 시비하면은 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지, 무조건 내 말은 옳고 상대 말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이유가 뭐 있나. 더 이치에 맞고 더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큰 가르침이 그 속에 있다 하면은 당연히 머리를 숙이고 한 수 배워야지. 나는 다 됐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뭘 다 알아. 지금 시작하는데 불과하다 해도 부족할 바인데. 그러니까 늘 공부됐다 하더라도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다 됐다 하는 게 뭐가 다 됐다 하는 거냐. 힘을 가진 사람들이 겸손해야지. 이미 바른 견해가 있다면 반야지혜로서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우쳐야 한다. 그러니까 반야지혜라 하는 지혜를 눈떠야지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그 반야지혜를 눈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공부해야지만이 반야지혜를 눈뜨고 수행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눈뜰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런 거 찾아다녀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눈을 떠야지 내 안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그 인연을 열게 되는 거니까. 저마다 스스로 제도하되 삿된 것이 오면 바른 것으로 제도하고 미혹한 경계가 오면 깨우침으로 제도하며 어리석은 경계가 오면 슬기로움으로 제도하고 악한 것이 오면 착한 것으로 제도하는 것을 참으로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한다. 이론적인 어떤 근거를 이렇게 이치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올바른 가치관에 입각해서 삿된 것을 삿된 데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을 싹 쓸어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인연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또 모든 번뇌를 남김없이 다 끊겠습니다는 자신이 성품에 있는 반야지혜로 헛된 생각들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반야지혜의 힘에서 나오는 무한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반야지혜인데 그 자기 안에 있는 허망한 기운들을 싹 정화시켜 가지고 싹 돌이킬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반야지혜다 이 말이요. 누구나 다 반야지혜를 눈뜰 수 있는 그 힘은 가지고 있는데 방법을 몰라 가지고 무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하고 유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이 우리 현실인데 윤회하지 않고 반야지혜를 눈떠가지고 다시는 어리석은 데 빠지지 않는 그런 힘을 어떻게 해야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인연을 눈뜨는 것이 공부요. 또 모든 법문을 남김없이 다 배우겠습니다는 모름지기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보아 늘 바른 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를 참다운 배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품을 눈뜨게 되면은 배워라 배우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양변의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반야지혜라 하는 눈을 뜨는 순간에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이 말이에요. 갖춘다고 해서 자기 기분 내킨 대로 막 두드러져 끼면은 업에 끄달리는 것이니까 공부하고 난 뒤에도 더 유념하고 조심하고 쓸데없는데 허망하게 시간 뺏길 수 있는 그런 인연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늘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 당처를 여의지 않고 거기에서 참 탁 비춰지는 그런 어떤 실상묘법의 어떤 힘으로 모든 어리석음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공부 인연에 나아갈 수 있는 불자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말은 늘 그렇게 법문을 들어서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은 진작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지 말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지 그 까닭을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내가 지금 그런데 욕심을 내서 내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우리도 다 함께 동참해서 할 수 있다고 자꾸 권선을 하니까 그 불사를 권선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해보려고 하는데 기회가 주어지질 않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시간 보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양반 진짜 답답해 하는구나. 뭔가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어도 뭔가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기미는 잡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렇다면은 인도를 해줄 수 있는 일로왕을 잘 만나면은 좋은 인연 만나는 게고
잘못된 어떤 삿된 사람을 만나면은 허망한 데 빠져서 시간 낭비할 수도 있을 거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인연이 있으면 좋은 인연을 자꾸 짓고 사다 보면은 좋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는 원인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공부 인연을 눈열게 되는 거 아니냐. 또 부처님의 도를 남김없이 다 이루겠습니다는 언제나 마음을 낮추어 참되고 바른 도리를 실천하여 미혹과 깨달음이란 경계를 여의고, 그러니까 깨달았다 하는 것까지도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도 녹여버리는 그런 공부 인연 속에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했는데 번뇌가 다 없어지고 난 뒤에는 지혜도 필요 없어진다 이 말이요. 병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필요로 했는데 병이 낫고 난 뒤에는 남아있는 약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지혜, 남아있는 약을 없애야 되는데 그 지혜를 없애는 공부가 더 힘들어요. 번뇌를 없애는 공부보다도. 자칫 잘못하면은 지혜가 날카로워서 자기 손과 발을 베게 만드는, 자기 몸뚱아리를 해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더 공부한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자세를 갖추고, 제도할 중생이 본래 없느니 있느니 이런 허망한 데 빠지지 말고 담담하게 자기 시간을 갖고 딱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요점을 얘기해서 이익을 낳을 수 있도록,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정신없이 짓거려봐야 좋은 결과 못 낳으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늘 법에 입각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게 수행자의 모습이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 늘 지혜로운 마음을 써 참되고 참되다 헛되다는 분별이 없어지면은 그 부처님의 성품을 보고 바로 부처님의 도를 이루는 것이다. 양변을 여의고 중도 실상을 눈뜨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그래요. 근데 어떤 것이 양변을 여의을 때의 그 모습이냐. 이 네 가지 큰 소원을 늘 머리맡에 두고 수행하는 것이 큰 원력을 갖고 살아가는 법이다. 그 원력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짐짓 원력을 세웠어요. 부처가 부처한테 무슨 원력이 필요하겠나. 상대되어지는 또 다른 모습들이 인연 따라서 살펴지고 그렇게 허망한 데 빠져서 헤매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길을 가는 것도 있고, 그럼 양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입장 정리를 해서 잘 가는 사람은 더 잘 갈 수 있도록, 잘못 가는 사람은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인연이 다 필요하다 이 말이요.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누구한테나 이것이 맞다 이렇게 고정관념 갖도록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열이 있기 때문에, 우열 심처는 누구한테나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법에 우열이 있는 게 아니고 진리 당시에 무슨 우열이 있겠어. 중생계가 고만고만하니까 다 정신없이 허망하게 살다 보니까 우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럼 거기 따라서 눈높이에 맞는 법문을 하고 결과를 낳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지니게끔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 힘을 지니고 그냥 안 써먹고 내버려 두면은 그냥 허망해지니까 내가 다 알았다 하는 것을 누군가가 증명할 거 아니요. 하다 보면은, 말 들어보면은 저 말이 삐딱한 말인지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건지 참 귀한 말인지, 뭐 내가 못 알아먹지만 뭔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말인지 다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근기를 지니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통하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100번 1000번 얘기한들 통하겠나. 그래도 통할 때까지 100번 1000번이라도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쉽지 않은 일이요. 무상삼기계, 그러니까 이제 삼기를 받아도 유상으로 받는 거하고 무상으로 받는 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을 눈뜬 사람이 깨달음을 눈뜨지 못했다 하더라도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요 이치는 알고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공부되고 안 되고를 다 벗어나서 공부됐다 하더라도 자기 발등 찍을 수가 있으니까 다 됐다 하는 순간에 험한 데 빠진다 이 말이요. 공부가 안 됐을 적에는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막상 공부를 해마치고 난 뒤에는 또 뭐가 허전한가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앉았거든. 공부되고 난 뒤에 더 유념하고 조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자기 인연 따라서 송곳이 바지 끝으로 삐져나올 때까지는 자취를 감추고 숨어가지고 공부가 뭐냐 할 정도로 다 내려놓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미망하고 씨름하고 싸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 난 뒤에 싹 끊어지고 난 뒤에는 뭐 해야 될 일이 뭐 있겠어. 인연 따라서 놔두게 되면 놔두고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대로 복이 많은 사람은 숨어 있으려고 한다고 숨어 있어지나. 근데 복 없는 사람이 복 많은 사람처럼 착각을 하고 쫓아나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은 또 험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와 그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지 분수를 알아야지 자기 만족을 할 줄 알고 그건 무시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근수젠다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근수를 정확하게 내서 짝짝 얘기해 준다 하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평소에 저놈이 나보다 부족한데 부처님은 저 사람을 높여보고 나를 좀 낮춰보고 깔보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모양을 얘기하는데 내가 참을 수 없다. 제대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대로 보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자기 입장에서는 내가 널 지 위에 있었고 지보다 나은데 뭐 좀 안다 하는 입장에서 또 객관적으로 말한다 하면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앞에 더 낫다 하고 아니 나보다 부족하다 생각된 입장이 앞에 서니까 내 기분이 어떻게 되겠어. 그 중생의 업이라 하는 게 그렇다 이 말이야. 옛날에 우리 집이 잘 살 적에는 지가 와 했는데 이제 뒤집어지고 나니까 저놈이 앞에 서가지고 뭐 어쩌고 하니까 속이 막 울렁증이 생겼는지 기분 나쁘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겉으로는 표현 못할란지 표현도 하겠지. 이제 그게 중생업이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벌어지는 건데 그런 것도 다 받아들이고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으면은 지배할 게 뭐 있어. 그러려니 하고 맞다 인정하고 말면 그걸로 끝인데 인정이 안 돼. 난 죽어도 깨나도 그건 인정 못하겠어. 그럼 어떡하겠어. 인정 못하는 거지. 지가 인정 못하겠다 하는데 그러니까 맨날 시비하고 싸우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마음 안에 다 자리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자리하고 있는 것까지도 싹 뽑아 없애서 다시는 시비 분별 속에서도 시비하지 않을 수 있게끔 힘을 얻어 가질 수 있게끔 공부 인연을 눈떠라 이 말이야. 그래야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나질 수 있는 게 아니요. 아이고 맞는 말을 하는 건지 틀린 말을 하는 건지 나도 떠들어 제끼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그냥 육조 스님 말씀을 이해를 할 만합니까? 말은 그냥 툭 던져놓은 것을 내가 자꾸 이리저리 삐져가면서 그걸 잘게 썰어가지고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지는 소화하고 남한테 얘기하나? 그럼 할 말 없지. 내가 어떡하겠어 이거는. 무상삼기이게 선지식들이요 지금 네 가지 큰 소원을 설명했으니 다시 그대들에게 무상삼기이게를 주리라. 무상은 모양 없는, 유상은 모양이 있는 삼기이고 그러니까 모양이 없는 삼기, 모양 없는 삼기가 도대체 뭐냐. 선지식들이요 깨달음으로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부처님께 기이하고 완벽한 부처님께 기이하고
바른 가르침으로 세상의 욕망을 벗어난 부처님께 기이하며 맑고 깨끗한 삶으로 모든 중생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께 기이하라. 이게 그냥 삼기이지. 기입을 양족존, 복과 지혜를 다 부족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네, 오늘부터 깨달음을 스승으로 삼아 다시는 삿된 마군이나 외도에 기이하지 말 것이니 자성을 여달아 때 무상삼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이야. 무상삼기는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전제로 하는 게 있어. 무상을 알 수 있는 눈을 떠야지. 개 주는 사람이 개만 준다고 상대방이 눈 뜨나? 개 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결과로서 눈을 뜨게끔 그런 인연을 지금 육조 스님이 열어주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눈 뜨지 못한 사람한테도 눈 뜰 수 있는 인연을 맺게끔 자꾸 입장을 정리해서 이렇게 이제 개를 설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육조 단경이 어찌 보면 보사제 설하는 거하고 같은 거야. 무상함 자신의 성품에 있는 불법성 세 가지 보물로서 늘 자신의 공부가 옳고 그런지를 증명하라. 이제 이거는 자성을 요달하게 되면은 스스로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고 삿된 건 삿되고 참 이렇게 눈을 탁 크게 뜨게 되는 힘을 얻어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말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념에 돈탕질한다고. 한 생각에 모든 허망한 번뇌 망상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근거 있는 깨달음을 눈 떠야 된다. 그게 맞는 믿을 수 있는 소리요. 도대체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나하고 해당하는 소리요. 나한테 해당하는 소리라 하면은 나도 그런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욕심 안 내면 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스스로 눈을 뜨고 싶지만 눈을 뜰 수 있는 힘을 못 가졌으니까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기란대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급기야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니까. 부디 선지식들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무상삼기를 받는 신도님들한테 그 육조 스님은 무상삼기를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참 선지식이니까 보살 마살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인연 따라서 개를 설한다 이 말이요. 부처님이란 깨달음이요 법이란 가르침이며 스님이란 맑고 깨끗한 삶이니라. 이게 정이라 했어요. 스님은 맑을 정자. 그러니까 막지 않으면 스님이 아니다. 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복덕도 청복이 있고 탁복이 있는데 청탁을 다 불문하고 벗어나서 거머쥐면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탁한 것도 청정하게끔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 괜찮지만 쉽질 않아. 그러니까 탁한 것을 멀리하고 맑은 것을 가까이해서 그 맑은 것이 탁한 것을 언제든지 탁한 것이 오든지 내가 탁한 데 들어가더라도 맑은 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부 인연을 지어 나가야지 되는 것이 승려들인데 그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에 기이하니 삿된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깨달음에 기이한다 하면 내가 깨달음에 기이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기이하는 게 아니요. 그래도 그런 형식을 취하는 건 사실이지. 그렇게 해야지 각오를 다지고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또 주문도 하고 그렇지만 기이하고 기이하지 않고 상관없이 자성을 요달하는 순간에 삼기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알면 돼요. 욕심 없이 모든 것에 만족하니 재물과 이성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부처님이라고 한다. 어떤 유혹에서도 의연하니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니신 분. 자기의 마음이 바른 가르침에 기이하니 생각마다 삿된 견해가 없고 삿된 견해가 없기 때문에 곧 너니 나니 하는 잘났다는 다툼에서 오는
탐욕과 집착이 없는 것을 세상의 욕망을 벗어난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런 부처님에게 기이한다. 그러면 그런 기이하려고 하면 내가 깨달으면은 저절로 하나로 통한 거니까 길은 열었다 이 말이에요. 눈을 떴으니까. 근데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초등학교 수준이라도 좋다 이 말이야.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중학교로 갈 수 있는 그 인연을 또 눈 열고 거기서 또 더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는 성숙한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인연으로 행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말고 흘러갈 줄 알아야 되는데 딱 좋다 하는데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이게 전부고 최고다. 이렇게 사고하고 있는 그 허물이 크다 이 말이야. 깨달음도 버려야 될 것이거늘 깨달음을 잔뜩 짊어지고 깨달음 얘기하는 것 자체도 허물이 된다 이 말이야.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삶에 기이하니 승보에 기이하니 모든 번뇌를 가져오는 애욕의 경계에서 자신의 성품이 조금도 물들지 않는 것을 모든 중생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 성품이라 그러니까 청정이라 하는 것은 물들지 않는 것을 제가 청정이라고 했잖아요. 선에도 물들지 않고 악에도 물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선악을 다 머금고 포용한다. 선악뿐만 아니라 모든 일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만 그 받아들인 모든 것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그 입장이 청정한 건데 그것이 부처님의 본연의 모습이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요. 어떤 면에서는. 이를 알고 수행하면 저절로 부처님께 기이한다. 기이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요. 깨달음을 듣는 사람은 기이할 수밖에 없어. 실제로 눈을 떴는데 제대로 된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서 올바른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결과를 놔두고 또 증명이 된다 이 말이야. 가보니까 그런데도 아니다 기다 하면은 그거 삿된 거지. 아니면 허망한 데 빠진 거고. 바른 눈을 떴는데 뜬 사람답게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자기 남을 데리고는 못 가더라도 자기 혼자는 넉넉하게 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또 다른 인연, 자기 가족들, 주변에 있는 친한 이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라도 눈 뜨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당당한 건데 이 불교라 하는 가르침이 어떤 것보다도 우위에 섰는데 그거 객관화시켜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우열이 다 나타난다 이 말이야.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 크고 적은지 다 분별해서 드러날 건데 말할 건 뭐 있겠나.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을 스스로 소화 못하니까 꼬은다 이 말이야. 자꾸 미끼를 끼어가지고 낚는다 이 말이야. 그럼 걸려들면은 거기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도 미끼를 던지고 삿된 것도 미끼를 던지고 어떤 미끼를 무느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이야.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법문하는 것 자체가 미끼 아니요. 나도 무슨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럼 그걸 물었는데 그걸 다 소화했습니까? 소화하지도 못하고 남한테 또 당신이나 빠지지 남까지 빠뜨리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눈을 뜨고 시비분별 속에서 시비를 끊고 올바른 방향으로 자기 가치관을 성숙시켜가는 그런 불자가 될 수 있도록 길 안내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언제나 형식적인 삼기계를 받는다. 진정한 삼기가 뭔지 모르고 형식적으로 받으라 하니까 삼기 오계 이런 것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개받을 적에는 받고 돌아서서 파하고 또 다른 어리석음을 범할지라도 받을 때 그 정성스럽게 받아라.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꼭 믿겠습니다.
꼭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받고 따르지 못할 일이 돌아서자마자 벌어진다 하더라도 받을 때 받아라. 그 원인을 쌓아라 이 말이야. 좋은 원인을 제공받고 결과락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결과를 알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맞이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결과가 탁 나타나고 이상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부된 사람은 한 생각도 일으키질 않아. 예를 들면 또 일으킨다 하더라도 금방 내려놔. 근데 이제 공부 안 된 사람들은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은 다 끝나고 얘기할까? 예를 들면은 시간이 빠듯해서 딴 얘기 비우들려고 탁 얘기가 티 나오다가 뒷장을 보니까 시간이 빠듯해. 비우는 다음에 다음이라 하더라도 몰라 언제 나올란지. 부처님께 기한다고 한다면 그 부처님께서는 어느 곳에 계시는가? 만약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면 어느 곳에 기대어 부처님께 기하겠는가? 부처가 무엇인지 이걸 부처라 하는구나. 이것을 알았을 적에 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나지. 부처님 믿는다 하니까 이 뒤에 있는 우상인 불상을 부처라고 하고 믿으면은 뭐 그 나름대로 또 어떤 형식에 떨어질지 몰라도 뭐 믿으면 믿는 거지. 근데 사대 찐다 이 말이야. 바른 가르침에 의지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눈을 뜨도 부족할 바인데,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우리 뒤에 불상을 이상하게 모셔놓으니까 내가 봐도 이상해. 왜? 딴 데 가보니까 이런 불상 모셔진 데가 없어. 늘 황금빛 불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게끔 분위기도 비슷하게 이렇게 놨는데, 여기는 뭐 지들 멋대로 사는 데인가 탁 불상 이렇게 모셔놓고 이래 하는 게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모셔놓고 믿으라 하면 또 그대로 믿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처님 가르침이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품고 있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그게 옳다 그러다고 시비할 정도로 자기 눈이 굉장히 정확한가? 그런 근거를 어디서 증명해서 남들한테 펼쳐서 보여줄 수 있겠어? 이상한지는 이상해. 왜? 딴 데 하는 형식을 안 취했거든.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해도 되는지. 왜 보편적인 가치관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가치관에 맞는 눈높이 어떤 입장을 펼쳐 보이는 것이 시비도 안 하고 다 인연 따라 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나는 시비해도 좋다. 할 테면 해봐라. 보란 듯이 쑥 해놓으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또 하는데 이거 새로운 문화가 이거 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을 갖다 놔더라도 말이나 행동이 삿되면은 문제가 커. 근데 우리 뒤에 부처님은 황금빛도 아니고 시커멀리 해가지고 지금 거무튀튀한데 저 쇳덩어리 아니요. 그래도 내 쇳덩어리 안에다가 뭔가 보배구슬을 하나 감춰놨다 이 말이야. 그게 나중에 방광을 할란지 알 수 없지.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부처님께 기여한다는 말은 도리어 허망한 말이 된다. 이 부처님한테 기여하는 게 아니요. 자성불한테 기여하는 거지.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진실한 부처님. 깨달음을 통해서 눈 떠지는 부처님. 그런 부처님은 기여하고 말고의 입장이 아니야. 저절로 기여하는 거지. 근데 내가 부처님한테 기여합니다 하면 사태질 수가 있어. 형상에 끄달려가니까. 소리나 말에 끄달려가지고 정신없이 난 기여했습니다. 난 믿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부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이게 사태인 거지. 진실을 모르면서 진실처럼 착각하고 죽으라고 열심히 믿는 것은
기복불교하는 사람이 더 잘 믿어.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제대로 된 눈을 뜨고 올바른 가치관을 살필 수 있는 힘을 얻어 가졌을 적에 온갖 변화를 다 수용하고 시비 속에서도 시비를 끊을 수 있고 시비에 끄달려 가지 않고 시비 속에 휘말리는 사람까지도 싹 끄집어내서 그게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니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못하면 다 엉망하지. 끝으로 선지식들이요, 거기 여기 다 이렇게 된 모습들이 육조 스님 눈에 딱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한 1000여 명 이상 모여서 개를 설하는데 함께 동참해서 법문을 듣고 있는데 선지식들이요 이랬다 이 말이요. 육조 스님 입에서 거기 모인 청중들한테 선지식들이요, 다 선지식인가? 자기 안에 선지식들이 다 함께하고 있지만 깨달은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자기 안에 부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안에 있는 부처를 제대로 직접 있다 하는 사실을 배워서 이해한 대로 있지는 않은데 실제를 본 사람들은 더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런 체험이 부족한 거야.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선수행을 해라, 참선해라, 이 얘기 자꾸 하는 건데, 저마다 스스로 마음을 살펴 그 마음을 잘못 쓰지 말지어다. 잘못 쓰지 말지어다 한데 그거는 말은 맞는 말이야. 잘해라 하지 누가 잘못해라 이렇게 얘기하나? 잘못하는 사람 보고 왜 너 이렇게 잘못하냐? 잘하지. 그게 내가 늘 얘기하잖아. 착한 일 해야지. 착한 일 해라. 근데 이미 착한 일 하는 사람한테 착한 일 해라 하면 그거 이상한 소리 아니야. 더 착한 일 해야지. 그 정도 착한 일 갖고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고 있는 사람한테 시비 분별할 건 없어. 근데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눈을 자기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쉽지 않아요. 정에서 분명히 스스로 자기 마음에 있는 부처님께 기의한다라고 했지 다른 부처님께 기의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자성불, 자신불. 자기 마음에 있는 부처님께 기의하지 않는다면 기댈 곳이 없다. 부처가 멀리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나와 늘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기의하고자 하는 것은 깨달음을 눈 떴을 적에 기의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시비분별이 다 끊어지는 그런 입장에서 참다운 기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올바른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런 눈을 뜨고자 하는데 관심을 가져라. 이제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 모름지기 저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세 가지 보물에 기의할지어다. 그러니까 다 멀리서 자꾸 구해서 얻어지고 거기에 기의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간직하고 있었던, 내가 태어나기 전이나 지금 나하고 더불어 함께 하고 있는 내 안의 어떤 입장이나 내가 죽고 난 뒤라도 요거는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걸 깨달았을 적에 비로소 기의하고 말 것이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따로 어디에 어떤 기의를 해야지 기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다 허망한 거지.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한테 그 정도라도 이끌지 않으면은 기의하고 말 것이 본래 없는데 어디에 기의한단 말이오. 말만 가르치면은 그거는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소화를 해야지 그 말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안 돼요. 죽어서 깨나도. 기해야 될 본래 부처가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 버렸는데 또 그렇게 하면서 또 기해라 하는 말은 뭔 말이고 본래 부처가 없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 말이 옳은지 저 말이 옳은지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을 찔러가지고 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해야 됩니다. 어디에
나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부처님은 천년만년이 돼서 고불이라 할지라도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처럼 모셔놓고 믿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지, 장치된 수단을 부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한 생각 돌이키면은 근본 마음 당처는 자성을 여의지 않고 우리 늘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치로라도 알아야 되고 실제로라도 직접 체험해서 눈 떠야 됩니다. 이래 돼야지 기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안 그러면 기의하고 싶다고 기의 되겠습니까? 이 말하는 거랑 같다 이 말이에요. 안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밖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안으로는 자기를 다스리고 바깥으로는 상대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 자기 마음에 있는 부처님께 기여하는 것이다. 조금 어떤 종교든 다 선에 입각해서 얘기하지 악에 입각해서 얘기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선악이 있을 적에는 선해야지만이 공부할 수 있는 원인이 제공되지, 악한 데는 불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인이 제공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희미해질 수도 있으니까, 일천재라 할지라도 다 불성 지니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만 그 인연이 영원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착한 행동해라, 착한 일 많이 해라, 남을 돕는 좋은 일, 그런 일을 행할 적에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온다. 늘 사회를 밝게 만들기 위한 한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게 개 잘 지키는 거요. 개 잘 지니게 하는 거고. 오늘은 사홍서운하고 삼기열에 대해서 육조 스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하는 까닭을 설판을 했는데, 잘했든 못했든 잘 받아들여서 한 생각 더 빼어난 어떤 소식이 있으면은 자기만 간직하지 말고 남한테 인연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런 공부 인연으로 거듭나시기 바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홍서운이 있겠습니다.